귀양식 이 시간은 시편 44편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았다고 느껴질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일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본문의 말씀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그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순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8절에서는 우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종일토록 자랑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4장 15절에서는 내 앞에 계속해서 나의 당황함이 있으며 내 얼굴에 수치가 나를 덮었으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종일토록이라는 말은 없지만 계속해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종일토록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일토록 계속해서 어떻다고 합니까? 당황과 수치가 자신을 덮었다고 합니다. 또 44장 22절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합니다. 또 어떤 때는 종일토록 계속해서 당황과 수치와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죽을 맛입니다. 무너지라고 무너지라고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고통과 어려움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바닥을 오가는 심정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통일왕국에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진 후에 직접 이들을 멸망시킨 나라가 있는데 바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스, 헬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은 1948년이었습니다. 남왕국이 멸망당한 것이 주전 587년이니까 이스라엘은 25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2500년 동안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독립운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헬라의 지배를 받았을 때였던 주전 167년에 있었던 마카비 전쟁입니다. 학자들은 시편 44편이 바로 이 마카비 전쟁 때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침묵의 400년이 있었는데 그때 일어난 내용으로 지어진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지어진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헬라의 정복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지켜온 이스라엘의 율법과 전통도 무시했습니다. 그 대신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 신을 섬기게 했고 헬라의 전통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당연히 헬라의 지배와 통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마카비 전쟁에 일어나게 된 것도 안식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카비 전쟁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서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이 바로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시편 44편은 바로 이 마카비 전쟁 때 지어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대적과 원수들은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을 무시하고 없애려고 하던 헬라의 지배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에 믿음과 말씀의 전통을 지키려다가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는지가 아주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받은 고통들, 억압들, 핍박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생각될 정도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44장 9절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사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당했던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낀다는 것은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군대와 함께 하셔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핍박과 억압이 심한지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도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죽으라고 내주고 팔아버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44장 11절 12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먹을 것으로 정한 양처럼 내주시고 이교도들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거저 파시되 그들을 판값으로 주의 재산을 불리지는 못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욕과 조롱과 조석거리,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우리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석거리가 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그 백성들 가운데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이방 민족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모욕을 당하고 날마다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조차 의심할 정도로 큰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부끄럽고 모욕거리가 되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려고 할 때 자동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내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세상의 압박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손해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조롱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 죗값을 담당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려고 할 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조롱과 조소와 이야기거리로 수모를 당합니다. 그럴 때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라 자손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견디기 힘든 슬픔과 탄식, 절망과 수치,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전혀 변치 않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날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통과 순환을 겪어도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원수들이 아무리 이방신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위협해도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온갖 핍박과 단합 중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내 신앙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두려운 물결 속에서 나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첫째,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 2절은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이때 곧 예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었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교도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어떤 핍박도 세상이 주는 조롱과 조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칼로 그 땅을 얻어 소유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셨으므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그리하셨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오니 야곱을 건지도록 명령하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 분명히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번영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막강하고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무기가 강력하고 전술이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승리와 번영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내가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어떻게 내 신앙을 바르게 붙들고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확신만 있으면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고난과 학대받는 것을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리고 우리의 배가 땅에 붙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들은 핍박과 고통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과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잘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핍박할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막대한 손해도 갖게 할 것입니다. 네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악령의 역사로 나를 짓누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끈, 예배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